고요한 새벽 하늘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사원의 작은 등불들이 부드러운 황금빛을 내뿜으며 어둠을 밝혀주고 있었다. 그 빛은 마치 중생들의 무명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처럼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길을 보여주고 있었다. 공기는 서늘했지만 그 차가움 속에는 묘한 생명력이 담겨 있었다. 마치 세상이 잠에서 깨어나기 전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순간을 맞이하는 듯했다. 이는 마치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청정한 마음의 상태와도 같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풍경의 맑은 소리는 새벽 공기를 타고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천상의 음악처럼 고요한 새벽을 더욱 신성하게 만들었다. 연못 위에는 밤새 피어난 연꽃들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대나무 숲은 속삭임 같은 소리를 내뱉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되 그 순수함을 잃지 않는 것처럼 수행자들 또한 세속의 번뇌 속에서도 청정한 마음을 지켜야 함을 상징하고 있었다. 사원의 곳곳에서는 수행자들이 하나둘 일어나 기도를 올리고 명상에 들기 시작했다. 나무 아미타불. 낮은 연불 소리가 새벽 공기를 타고 흘러나왔다. 그들의 움직임은 조용하고 경건했으며 마치 이 새벽의 시간이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처럼 보였다. 어떤 이는 108배를 올리고 어떤 이는 좌선에 들어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움과 고요함이 가득했다. 그런데 젊은 제자 한 명은 이 시간에 자꾸만 깨어나는 이유를 알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아난다였다. 그는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도 총명하고 기억력이 뛰어나기로 유명했지만 이 문제만큼은 스스로 풀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몇 달째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정확히는 인시라 불리는 새벽 4시경이 되면 어김없이 눈을 떴다. 처음에는 단순히 수면 패턴의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를 부드럽게 흔들어 깨우는 것 같았다. 아난다는 여전히 피곤했고 다시 잠을 청하곤 했지만 이상하게도 이 시간에는 깊이 잠들 수가 없었다. 마치 무언가가 그를 깨어있게 하는 것 같았다. 때로는 가슴이 답답했고 때로는 이유 없이 두근거렸다. 어떤 날은 눈물이 흘렀고 어떤 날은 형언할 수 없는 그리움 같은 것이 가슴을 채웠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불면증인지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경전을 읽어도 명상을 해도 이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 마침내 아난다는 용기를 내어 부처님께 다가갔다. 부처님은 연못 옆에 보리수 아래에 고요히 앉아 계셨다. 새벽의 첫 빛이 부처님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그 빛은 마치 부처님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광명처럼 보였다. 부처님의 주변에는 묘한 평화로움이 감돌았고 그 곁에만 있어도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부처님 아난다는 조심스럽게 여쭈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저는 늘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인시에 저도 모르게 눈을 뜹니다. 여전히 피곤하여 다시 잠을 청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시간에는 깊이 잠들 수가 없습니다. 마치 제 안에 무언가가 저를 깨우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것은 제가 수행에 정진하지 못한 탓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제자를 바라보셨다. 그 미소에는 무한한 자비와 이해가 담겨 있었다. 마치 어린아이의 순수한 질문을 듣는 자애로운 아버지처럼 부처님의 눈빛은 따뜻했다. 부처님은 마치 이 질문을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것처럼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그것은 내가 깨어 있어야 할 시간이기 때문이니라.
그것은 너의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니라. 안한다는 놀라며 되물었다. 하지만 부처님, 이 시간은 모두가 가장 깊이 잠들어 있는 시간이 아닙니까? 세상이 가장 어둡고 고요한 시간에 왜 굳이 이 시간에 깨어 있어야 합니까?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수행의 일부가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연못을 바라보시며 대답하셨다. 연못 위에는 수십 송이의 연꽃들이 피어 있었고 그중 일부는 이제 막 꽃봉오리를 열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슬이 꽃잎 위에 맺혀 아침 햇살을 받아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고 있었다. 안한다여, 저 연꽃을 보거라. 부처님께서 연못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 연꽃은 해가 떠오르기 전에 이미 꽃잎을 열 준비를 하고 있느니라. 연꽃은 왜 어둠 속에서 꽃을 피울 준비를 하는지 아느냐? 그것은 빛이 올 것을 알기 때문이니라. 어둠이 가장 깊을 때 빛은 이미 오고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안한다를 바라보셨다. 새벽 3시에서 5시, 인신은 하루 중 가장 신성한 시간이니라. 이 시간을 범시라고도 하느니라. 이때는 세상의 모든 소란이 잠들고 영적인 세계의 문이 가장 넓게 열리는 시간이니라. 내가 깨어나는 이유는 내 영혼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너의 내면 깊은 곳에서 부처의 성품, 즉 불성이 깨어나고 있는 것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에 안한다의 눈이 커졌다. 그는 이제까지 새벽에 깨어나는 것을 불편함이나 문제로만 생각했는데 부처님은 그것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한 것처럼 안한다의 마음에 희망의 불씨가 지펴지기 시작했다. 부처님, 그렇다면 이 시간에 깨어나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저의 수행과 관련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더욱 깊은 가르침을 주기 시작하셨다. 그 음성은 새벽 공기처럼 맑고 청아했다. 안한다여,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시간이 있느니라. 첫째는 몸의 시간이요, 둘째는 마음의 시간이요, 셋째는 영혼의 시간이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의 시간에 따라 살아가느니라.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고,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자느니라. 그러나 수행자는 다르니라. 수행자의 영혼은 더 높은 진리를 갈구하고 더 깊은 깨달음을 추구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올려다보시며 계속 말씀하셨다.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동쪽 하늘 가장자리에서는 희미하게 빛이 번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인시, 즉 새벽 3시에서 오시는 음에서 양으로 전환되는 시간이니라. 이때는 우주의 기운이 가장 순수하고 청정하니라. 이 시간에 폐경의 기운이 가장 왕성해지는데 폐는 슬픔과 그리움의 감정과 연결되어 있느니라. 내가 이 시간에 느끼는 답답함과 두근거림,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그리움은 모두 내 영혼이 본래의 집, 즉 열반을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이니라. 안한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다시 찾은 듯한 감격의 눈물이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안한다여, 이 시간이야말로 수행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니라. 다시 잠들려 애쓰지 말고 일어나 자선을 하거나 경행을 하거나 경전을 읽거나 연부를 하거라. 이 시간에 하는 수행은 다른 시간에 하는 수행의 10배, 100배의 효과가 있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 이 시간은 세상의 모든 잡념과 번뇌가 잠들어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니라. 낮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 욕망과 집착이
공중에 떠다니며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느니라. 그러나 새벽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어 세상이 가장 고요하니라. 이때 수행하면 마음이 쉽게 고요해지고 더 깊은 산매에 들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다시 연못을 바라보시며 말씀을 이어가셨다. 그리고 아난다여, 이 시간은 천상의 존재들이 인간 세상을 가장 많이 방문하는 시간이기도 하니라. 수많은 보살들과 호법신들이 이 시간에 수행자들을 지켜보고 보호하느니라. 그래서 예로부터 진정한 수행자들은 모두 이른 새벽에 일어나 수행하였느니라. 아난다는 깊은 감동을 받아 두 손을 모으고 절을 올렸다. 부처님, 저는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새벽에 깨어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영혼이 저를 깨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다. 그렇느니라 아난다여. 우리의 몸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느니라. 내 영혼은 이미 깨달음의 길을 알고 있느니라. 그것이 너를 이 신성한 시간에 깨우는 것이니라. 하지만 부처님, 아난다가 조심스럽게 여쭈었다. 만약 제가 여전히 피곤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몸은 쉬고 싶어 하는데 영혼은 깨어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눈빛으로 아난다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그것이 바로 중도의 길이니라. 너무 몸을 혹사하는 것도 좋지 않고 너무 게으른 것도 좋지 않으니라. 처음에는 일어나서 30분만 수행하고 다시 쉬어도 좋으니라. 점차 익숙해지면 1시간, 2시간으로 늘려가거라. 중요한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따르는 것이니라. 그리고 아난다여, 부처님께서 덧붙이셨다. 밤에 일찍 자는 것도 중요하니라. 저녁 9시에서 11시, 해시에는 3초경이 활성화되는 시간이니라. 이 시간에 잠들면 몸과 마음이 깊이 쉴 수 있느니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니라. 동쪽 하늘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고 연못의 연꽃들은 이제 완전히 꽃잎을 펼치고 있었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순간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부처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시간에 깨어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다. 아니니라 아난다여.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나고 있는 이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간에도 깊은 잠에 빠져 있느니라. 그러나 수행의 길을 걷고 있는 이들, 진리를 갈구하는 이들, 깨달음을 추구하는 이들은 자연스럽게 이 시간에 깨어나게 되느니라. 그것은 마치 해바라기가 해를 향해 돌아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이니라. 그렇다면 이것은 제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까? 그렇느니라 아난다여. 내 영혼은 이미 깨달음의 문턱에 와 있느니라. 이 시간에 깨어나는 것은 내 내면의 부처가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니라. 이를 거스르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거라. 그리고 이 시간을 수행에 정진하는 데 사용하거라. 그러면 머지않아 너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니라. 아난다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부처님께 삼배를 올렸다. 그의 마음은 이제 평화로웠고 더 이상 새벽에 깨어나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기다려지기까지 했다. 아난다여, 기억하거라. 새벽은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니라. 매일 새벽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는 기회를 얻느니라. 과거의 업장을 씻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느니라. 이 축복을 헛되이 하지 말거라. 예, 부처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 영혼은 저를 깨워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이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세상이 잠들어 있을 때 깨어 있고 세상이 어둠 속에 있을 때 빛을 밝히는 자니라. 너희가 새벽에 수행하는 것은 너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이니라. 너희의 수행과 기도가 세상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고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희망을 주느니라. 그렇다. 새벽 3시에서 오시는 부처의 시간이라고 불리니 이 시간은 내가 가장 맑고 깨끗한 상태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손을 펼치시어 덧붙이셨다. 이 시간에는 내 마음이 가장 조용해지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때이니 너의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 내가 준비되었음을 알리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 시간에 깨어나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니라.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내가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너를 부르고 있는 것이니라. 아난다는 부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마음속 깊이 새기며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점점 깨달음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며 설명을 이어가셨다. 사람의 몸에는 보이지 않는 기운이 흐르느니라. 동양의 의학에서는 이를 기라 부르며 이 기운이 일정한 주기에 따라 흐르느니라. 새벽 3시에서 오시는 폐에 해당하는 시간이니라. 폐라 하면 우리의 숨쉬는 기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난다가 물었다. 그렇다. 이 시간은 숨을 가다듬고 마음을 정리하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시간이니라. 너는 혹시 새벽에 깨어났을 때 가슴이 답답하거나 깊이 숨을 들이쉬고 싶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느냐? 아난다는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싶어지기도 하고 이유 없이 가슴이 먹먹할 때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것은 내 몸이 스스로 정화하려는 과정이니라. 이 시간은 몸과 마음이 가장 순수한 상태로 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니 이 시간에 깨어나는 것은 내 영혼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이니라. 부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하늘을 바라보셨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아난다를 바라보시며 네 가지 중요한 의미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첫째, 이 시간에 깨어나는 것은 내 과거의 업이 정화되고 있다는 신호이니라.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선업과 악업이 이 시기에 가장 강하게 작용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 위에 떨어지는 나뭇잎을 바라보시며 덧붙이셨다. 마치 나뭇잎이 물 위에 떨어져 점점 물속으로 사라지듯 내 안에 쌓인 무거운 것들이 이 시간에 씻겨나가는 것이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행위를 하고 수많은 생각을 하며 수많은 감정을 느끼느니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의식 깊은 곳에 축적되어 업을 형성하느니라. 새벽 3시에서 오시는 이러한 업의 씨앗들이 정화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니라. 내가 이 시간에 깨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내 내면이 스스로 정화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니라.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며 스스로를 정화하듯 내 의식도 이 시간의 높은 차원으로 흘러가며 정화되는 것이니라. 둘째, 이 시간에는 내 마음이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새벽 공기를 들이마시며 호흡을 가다듬고 내 영혼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니라. 부처님께서는 가슴에 손을 얹으며 말씀하셨다. 이 시간에 깨어났다는 것은 내가 더 높은 의식을 가질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이니라. 그러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내 마음을 맑게 하고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라. 우리의 마음은 낮 동안 수많은 자극과 정보로 인해 혼란스러워지느니라. 하지만 새벽 시간은 세상이 아직 깨어나지 않아
외부의 소음이 가장 적은 때이니라. 이때 내 마음은 가장 조용하고 평화로운 상태가 되어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느니라. 많은 성인과 현자들이 새벽 시간을 수행의 시간으로 삼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니라. 이 시간에 명상하고 기도하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느니라. 셋째, 이 시간에는 내 안에 있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사라질 기회가 주어지느니라.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숨을 내쉴 때 그 모든 불안과 걱정이 함께 떠나가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어둠이 가장 깊을 때가 바로 새벽이 밝아오기 직전이니라. 내가 가장 힘들고 지친 순간일수록 새롭게 시작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축적하느니라. 분노, 질투, 두려움, 슬픔, 후회. 이러한 감정들이 우리의 에너지장에 쌓여 우리를 무겁게 만드느니라. 하지만 새벽 시간은 이러한 부정적인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정화되는 시간이니라. 이 시간에 깨어나 깊은 호흡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부정적인 에너지는 빠르게 사라지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대체되느니라.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의 시작이니라. 넷째, 이 시간은 부처의 지혜가 가장 강하게 흐르는 시간이기도 하느니라. 너의 내면이 그 소리를 듣고 싶어 깨어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말씀하셨다. 이 시간에 깨어나는 너는 이미 부처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간 것이니라. 우주의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느니라. 우리의 의식도 마찬가지로 더 높은 차원의 의식과 연결될 수 있느니라. 새벽 3시에서 오시는 이러한 연결이 가장 강하게 일어나는 시간이니라. 많은 수행자들이 이 시간에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가 영적 체험을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니라. 내가 이 시간에 깨어나는 것은 내 내면의 부처, 즉 깨달음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다는 증거이니라. 이것을 거부하지 말고 오히려 받아들여 활용하라. 아난다는 깊이 감동하며 조용히 절을 올렸다. 부처님의 말씀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울려 퍼졌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질문이 떠올랐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이 시간에 깨어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기회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깨어났을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이 시간에 깨어났다면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느니라. 그것은 내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내 하루를 바르게 여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수행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다. 첫째, 깊은 호흡을 하라. 새벽 공기는 가장 깨끗하고 내 영혼을 정화하는 에너지가 가득하니라.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온몸에 그 맑은 기운을 채우도록 하라.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며 시범을 보이셨다. 깊은 숨을 쉰다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을 비우고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과정이니라.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되 배까지 공기가 내려가는 것을 느껴라. 4초 동안 들이쉬고 2초 동안 숨을 멈추고 6초 동안 천천히 내쉬어라. 이것을 최소 10번 반복하라. 이렇게 하면 내 몸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고 마음이 평화로워지느니라. 호흡할 때는 내가 들이쉬는 것이 단순한 공기가 아니라 우주의 생명 에너지라고 생각하라. 그리고 내쉴 때는 내 안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함께 나간다고 상상하라. 이것이 바로 호흡 명상의 기초이니라. 둘째, 감사의 마음을 가져라. 눈을 뜨고 살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 순간 내가 존재함에 감사하라. 감사의 마음은 내 마음을 가장 빠르게 정화시키느니라.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강력한 영적 수행이니라. 내가 진심으로 감사할 때 내 마음의 주파수가 높아지고 더 많은 좋은 것들이 내게 끌려오느니라. 감사 명상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라. 나는 건강한 몸을 가진 것에 감사합니다. 나는 따뜻한 잠자리를 가진 것에 감사합니다.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감사의 대상을 떠올려라. 셋째, 조용히 앉아 명상에 들어라. 이 시간은 내 마음이 가장 고요해질 수 있는 때이니 잡념을 내려놓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라. 명상할 때는 편안한 자세로 앉되 등은 곧게 펴라. 손은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놓고 눈은 가볍게 감아라. 그리고 내 호흡에 집중하라.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붙잡지도 말고 밀어내지도 말고 그저 지나가는 구름처럼 바라보라.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하여 점차 시간을 늘려가라. 명상은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니라. 내 마음이 저항한다면 억지로 하지 말고 천천히 익숙해지도록 하라. 넷째, 경전을 읽거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라. 이 시간에 접하는 가르침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느니라. 경전을 읽을 때는 빠르게 읽지 말고 한 구절 한 구절 천천히 음미하며 읽어라.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라. 특히 다음과 같은 구절들을 묵상하면 좋으니라. 모든 것은 변하느니라. 고통의 원인은 집착에 있느니라. 자비는 가장 큰 힘이니라. 내 마음이 곧 내 세상이니라. 다섯째,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의도를 설정하라. 명확한 의도는 내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드느니라. 의도를 설정할 때는 긍정적이고 구체적으로 하라. 오늘 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화를 내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겠습니다. 오늘 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와 같이 말이니라. 의도는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내 존재 방식을 정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내 하루를 이끄는 나침반이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더 깊은 가르침을 주셨다. 안한다여, 내가 알아야 할 것이 더 있느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느니라. 동양의학에서는 하루 24시간을 12개의 시간대로 나누어 각각 다른 장기가 활발하게 작용한다고 보느니라. 새벽 3시에서 오시는 폐의 시간이니라. 폐는 단순히 호흡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를 온몸에 퍼뜨리는 역할을 하느니라. 이 시간에 깨어나는 것은 내 폐가 정화되고 있거나 또는 폐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느니라. 만약 이 시간에 자주 깨어나면서 기침이 나거나 가슴이 답답하다면 그것은 내 폐가 약해져 있다는 신호일 수 있느니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불편함 없이 깨어난다면 그것은 영적 각성의 신호이니라. 내가 이 시간에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내가 영적 성장의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의미이니라. 영적 성장에는 여러 단계가 있느니라. 첫 번째 단계는 각성이니라.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에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 단계이니라. 나는 누구인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와 같은 질문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느니라. 이 단계에서는 종종 내면의 불편함을 느끼게 되느니라. 이전에는 만족스러웠던 것들이 더 이상 만족스럽지 않고 새로운 무언가를 찾고 싶어지느니라. 이것은 좋은 신호이니라. 내 영혼이 성장하고 싶어 한다는 증거이니라. 두 번째 단계는 정화이니라. 이 단계에서는 내 안의 부정적인 것들이 표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느니라. 억압했던 감정, 해결하지 못한 과거의 상처, 잘못된 신념 등이 모두 드러나느니라.
이 과정은 때로 고통스러울 수 있느니라. 하지만 이것은 치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니라. 상처를 치유하려면 먼저 그 상처를 직면해야 하는 것과 같으니라. 새벽에 깨어나는 것도 이 정화 과정의 일부일 수 있느니라. 내 몸과 마음이 오래된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니라. 세 번째 단계는 통합이니라. 이 단계에서는 내가 배운 것들을 실제 삶에 통합하기 시작하느니라. 명상과 일상, 영성과 현실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느니라. 이 단계에서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느니라. 좋은 일이 일어나도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일어나도 낙담하지 않느니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생기느니라. 새벽에 깨어나는 것이 이제는 부담이 아니라 축복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느니라. 내가 이 시간을 기다리게 되고 이 시간이 주는 평화와 고요함을 사랑하게 되느니라. 네 번째 단계는 깨달음이니라. 이것은 최종 단계로 내가 진리를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는 단계이니라. 더 이상 의문이 없고 모든 것이 명확해지느니라. 깨달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라. 그것은 점진적인 과정이며 때로는 순간적인 통찰로 다가오기도 하느니라. 중요한 것은 꾸준히 수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하늘을 바라보셨다. 이제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부처님은 다시 아난다를 바라보시며 이야기를 이어가셨다. 아난다여,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겠노라. 옛날 이 땅에 한 상인이 살고 있었느니라. 그는 부유했지만 마음은 늘 불안했고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했느니라. 그 상인은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느니라. 그는 이것을 저주라고 생각했고 여러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었느니라. 그는 점점 더 지치고 힘들어졌느니라. 어느 날 그 상인은 한 노승을 만났느니라. 노승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느니라. 그것은 병이 아니라 축복이라오. 그 시간은 당신의 영혼이 당신과 대화하고 싶어 하는 시간이라오. 상인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노승의 조언대로 새벽에 깨어났을 때 명상을 하고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느니라.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느니라. 몇 달이 지나자 상인의 삶은 완전히 변했느니라. 그는 더 이상 돈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자비로워졌으며 진정한 행복을 찾았느니라. 그가 새벽에 깨어나는 것은 여전히 계속되었지만 이제 그것은 그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비록 내가 말하는 것이 영적인 가르침이지만 이것은 또한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과도 연결되어 있느니라. 사람의 몸은 대자연의 일부이니라.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달이 차고 기우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일정한 주기와 리듬을 가지고 있느니라. 이것을 무시하면 병이 생기고 이것을 따르면 건강해지느니라. 새벽 3시에서 오시는 음에서 양으로 전환되는 시간이니라. 밤의 어둠이 가장 깊은 순간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하니라. 이 전환의 시간에는 특별한 에너지가 흐르느니라. 많은 수행자들이 이 시간을 브라흐마 무후르타라고 부르느니라. 이것은 신성한 시간이라는 뜻이니라. 이 시간에는 우주의 에너지가 가장 순수하고 명상과 수행에 가장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느니라. 아난다여, 이제 내가 너에게 더 구체적인 지침을 주겠노라. 새벽에 깨어났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알려주겠노라. 첫째, 눈을 뜨자마자 일어나려고 서두르지 말라.
침대에 누운 채로 잠시 내 몸의 감각을 느껴보라. 손가락과 발가락을 천천히 움직이고 몸이 깨어나도록 하라. 둘째, 감사의 기도를 올려라.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라. 이것은 내 하루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시작하게 해주느니라. 셋째, 천천히 일어나 앉아라. 급하게 움직이면 몸이 놀라고 에너지가 흐트러지느니라. 천천히 의식을 가지고 움직여라. 넷째, 물 한 잔을 마셔라. 밤새 우리 몸은 수분을 잃었으니 깨끗한 물 한 잔은 몸을 정화하고 깨우는데 도움이 되느니라. 가능하다면 미지근한 물이 좋으니라. 다섯째, 가볍게 몸을 풀어라. 목을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풀고 팔과 다리를 부드럽게 스트레칭하라. 이것은 밤새 굳어진 몸을 풀어주느니라. 여섯째, 세면을 하라. 시원한 물로 얼굴을 씻으면 정신이 맑아지고 몸이 완전히 깨어나느니라. 일곱째, 편안한 장소를 찾아라. 조용하고 깨끗한 곳, 가능하다면 신선한 공기가 드는 곳이 좋으니라. 방석이나 담요를 깔고 편안하게 앉아라. 여덟째, 호흡 수행을 시작하라. 내가 앞서 가르쳐 준 대로 깊고 천천히 숨을 쉬어라. 최소 10분 동안 호흡에만 집중하라. 생각이 떠오르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라. 아홉째, 명상에 들어라. 호흡이 안정되면 더 깊은 명상 상태로 들어가라. 내 마음을 관찰하되 판단하지 말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열째, 자비 명상을 하라. 먼저 내 자신에게 자비를 보내라. 나는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라.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 내게 해를 끼친 사람들에게까지 자비를 확장하라. 열한째, 천천히 명상에서 나와라. 급하게 일어나지 말고 잠시 앉은 채로 내 몸의 감각을 느껴보라. 명상 중에 얻은 평화로움을 온전히 느껴라. 열둘째, 간단한 일기를 써라. 명상 중에 떠오른 생각이나 깨달음 또는 내가 설정한 하루의 의도를 기록하라. 이것은 내 영적 성장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되느니라. 열셋째, 경전을 읽거나 영감을 주는 글을 읽어라. 5-10분 정도면 충분하니라.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이제 아난다에게 주의사항을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아난다여, 이 수행을 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느니라. 첫째, 자신을 강제하지 말라. 만약 너무 피곤하여 다시 자고 싶다면 그것도 괜찮으니라. 내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존중하라. 수행은 즐거움이어야 하지 고통이어서는 안 되느니라. 수행은 채찍이 아니라 양식이니라. 내가 진심으로 원할 때 하는 것이 가장 좋으니라. 억지로 하면 오히려 저항이 생기고 수행이 부담이 되느니라. 둘째,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지 말라. 영적 성장은 씨앗을 심고 나무가 자라는 것과 같으니라.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느니라.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어느새 큰 변화가 일어나 있을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며칠 수행하고는 아무 변화가 없다며 포기하느니라. 하지만 변화는 항상 일어나고 있느니라. 다만 내가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니라. 나무가 자라는 것을 매일 보면 변화를 느끼지 못하지만 1년 후에 보면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과 같으니라. 셋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각자의 여정은 다르고 각자의 속도가 다르니라. 내 길을 가라. 다른 사람이 더 빨리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도 신경 쓰지 말라. 어떤 사람은 쉽게 명상 상태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이 걸리느니라. 어떤 사람은 깊은 체험을 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한 평화를 느끼느니라. 모두 다 옳고 모두 다 가치 있느니라. 넷째,
가능한 한 규칙적으로 실천하라.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수행하면 내 몸과 마음이 리듬을 형성하게 되느니라. 이것은 수행을 더 깊고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느니라. 하지만 규칙에 너무 집착하지도 말라. 때로는 여행을 가거나 특별한 일이 생길 수 있느니라. 그럴 때는 유연하게 대처하되 가능한 한 빨리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라. 다섯째, 수행을 명상 시간에만 국한하지 말라. 내가 명상에서 얻은 평화와 깨달음을 하루 종일 유지하려고 노력하라. 일상생활이 곧 수행의 장이니라. 설거지를 할 때도 마음 챙김을 하고, 걸을 때도 의식을 가지고 걷고, 말할 때도 신중하게 말하라. 이렇게 하면 내 전체 삶이 수행이 되느니라. 안한다여, 내가 이 길을 걸으면서 여러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느니라. 미리 알고 준비하면 그것들을 더 쉽게 극복할 수 있느니라. 첫째, 졸음과 피로이니라. 처음에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매우 힘들 것이니라.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니라. 이럴 때는 잠시 찬물로 세수를 하거나 가볍게 몸을 움직여라. 또한 일찍 자도록 노력하라. 밤늦게까지 깨어 있으면서 새벽에 일어나려는 것은 몸을 학대하는 것이니라. 저녁 10시 전에 자리에 들면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훨씬 쉬워지느니라. 둘째, 마음의 저항이니라. 내 에고는 변화를 좋아하지 않느니라. 그것은 온갖 핑계를 대며 너를 수행에서 멀어지게 하려 할 것이니라. 오늘은 너무 피곤해. 내일부터 하면 돼.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와 같은 생각들이 떠오를 것이니라. 이럴 때는 그 생각들을 인식하되 그것에 휘둘리지 말라. 아, 내 에고가 저항하고 있구나라고 인식하고 그냥 수행을 계속하라. 시간이 지나면 저항은 약해지느니라. 셋째, 의심과 회의이니라. 이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 나는 영적인 사람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되는 것 같아와 같은 의심이 들 수 있느니라. 의심이 들 때는 처음 시작했을 때의 마음을 떠올려라. 왜 시작했는지, 무엇을 원했는지 기억하라. 그리고 지금까지 온 길을 돌아보라. 비록 작더라도 분명 변화가 있었을 것이니라. 넷째, 환경의 방해이니라.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주변 소음이 방해가 되거나 적절한 공간이 없을 수 있느니라. 이럴 때는 창의적으로 해결하라. 가족들에게 내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 소음이 있다면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배경음악을 틀어라. 공간이 없다면 작은 구석이라도 내만의 신성한 공간으로 만들어라. 의지가 있으면 길이 열리느니라. 안한다여, 내가 꾸준히 수행을 하면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니라. 이것들은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이니라. 첫째, 내면의 평화가 깊어지느니라.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불안했는데 이제는 마음이 더 안정되어 있음을 느끼게 되느니라.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느니라. 둘째, 직관이 발달하느니라.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면의 목소리가 명확해지느니라.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가슴이 먼저 답을 알려주느니라. 셋째,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감과 자비가 커지느니라. 예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게 되고 판단 대신 연민을 느끼게 되느니라. 넷째, 삶에서 의미 있는 우연들이 많아지느니라. 필요한 사람을 적시에 만나고 필요한 책을 우연히 발견하고 필요한 가르침이 적절한 시기에 오느니라. 이것을 우리는 동시성이라고 부르느니라. 다섯째, 신체적 건강이 개선되느니라. 잠을 더 깊이 자고 소화가 잘 되고 에너지가 넘치느니라. 만성적인 통증이나 불편함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느니라. 여섯째, 삶의 목적이 명확해지느니라.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점점 더 분명해지느니라.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 자연스럽게 나아가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제 더 깊은 가르침으로 나아가셨다. 안한다여, 내가 기본적인 수행에 익숙해지면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느니라. 우리 몸에는 7개의 주요 에너지 중심이 있느니라. 이것을 차크라라고 부르느니라. 새벽 시간의 수행은 특히 상위 차크라들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느니라. 목 차크라는 진실과 표현을 담당하고, 이마 차크라는 직관과 통찰을 담당하며, 정수리 차크라는 영적 연결을 담당하느니라. 새벽 명상 중에 이 부위들의 의식을 집중하면 더 깊은 경험을 할 수 있느니라. 만트라를 사용할 수도 있느니라. 옴이라는 소리는 우주의 근원 진동이니라. 이것을 천천히 반복하면 내 마음이 더 깊이 고요해지느니라. 또는 나는 평화이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빛이다와 같은 긍정 확언을 사용할 수도 있느니라.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의식을 가지고 반복하는 것이니라. 비전 명상도 강력한 도구이니라.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을 생생하게 상상하라.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마치 이미 그것이 현실인 것처럼 느껴라. 이것은 내 잠재의식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입력하는 것이니라. 해가 이제 완전히 떠올랐다. 사원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새들이 노래하기 시작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일어서셨다. 안한다여, 내가 너에게 준 가르침들을 기억하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니라. 새벽에 깨어나는 것, 명상을 하는 것, 호흡을 가다듬는 것, 이 모든 것은 수단일 뿐이니라. 진정한 목적은 내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니라. 내 안에는 이미 부처의 본성이 있느니라. 그것은 항상 그곳에 있었고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니라. 다만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을 뿐이니라. 수행이란 그 구름을 걷어내는 과정이니라. 새벽에 깨어나는 것은 축복이니라. 그것을 저주로 보지 말고 기회로 보라. 그 시간에 내가 진정한 자신과 만날 수 있느니라. 하지만 명심하라. 깨달음은 특정한 시간에만 오는 것이 아니니라. 그것은 언제 어디서나 올 수 있느니라. 설거지를 하다가 걷다가 누군가와 대화하다가 올 수 있느니라. 항상 깨어 있으라.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있으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니라. 내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모든 생명을 사랑하라. 사랑이 있는 곳에 깨달음이 있느니라. 안한다는 깊이 절을 올렸다. 그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혀 있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의 마음속 깊이 새겨졌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새벽에 깨어나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실천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안한다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다. 안한다여, 기억하라.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 하루하루 한 걸음씩 나아가라.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잊어버리면 다시 기억하라. 그것이 바로 수행이니라. 그리고 너 혼자만의 여정이 아니니라. 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걸어왔고 지금도 걷고 있고 앞으로도 걸을 것이니라. 내가 깨달음을 얻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라.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완성이니라. 안한다는 다시 한번 절을 올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이제 새벽이 기다려졌다. 내일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부처의 시간에 그는 깨어나 명상을 할 것이다. 그것은 더 이상 불편함이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성장을 위한 신성한 시간이었다. 사원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안 한다는 미소를 지으며 하루의 일과를 시작했다.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고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혹시 새벽에 자주 깨어나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당신의 영혼이 당신과 대화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당신이 성장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이다. 이 시간을 두려워하거나 거부하지 말라. 대신 환영하고 받아들여라.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이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다. 피곤하고 다시 자고 싶고 의미를 찾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라. 꾸준히 실천하면 어느 순간 당신은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기억하라. 깨달음은 먼 곳에 있지 않다.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 당신 안에 있다. 다만 당신이 그것을 발견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